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0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정말 저분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지금 기쁨이 있는가? 우리 인생에 지금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기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에 있어서 변화를 낳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 뇌에 어떠한 건강식품, 영양제보다도 더 유익한 것이 됩니다. 또 기쁨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서 운동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기쁨입니다. 또 기쁨은 우리의 자녀들을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시켜줍니다. 기쁨은 재난을 겪은 후에 회복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기쁨은 전염이 되고, 기쁨은 변화를 낳으며, 기쁨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기쁨은 모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줍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사람은 그 존재를 지속하기가 어려우나, 기쁨이 있으면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살아가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자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기쁨이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그러면 사람은 언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언제 기뻤던 순간이 있었는가 돌이켜 보시면 아마도 다양한 일들, 많은 일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을 때 기뻤던 것 같고요. 또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도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순간들 가운데 기쁨을 느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아마도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기쁠 흠, 그러니까 이 한자인데요. 기쁠 흠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자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한자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 기쁠 흠자가 쇠금이 3개가 붙었습니다. 이 한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자가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그 그림으로 반영한 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물질을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면,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기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자가 말하는 기쁨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을 보면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인생에서 기쁠 것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인생을 돌이켜보면 바울에게 있어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따로 가진 재산도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기쁨의 요소들이란 이 바울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 인생은 또 어떻게 맞춰지게 됩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함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 기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도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번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과 같이 나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임을 이 바울이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나는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삶의 자세다. 나를 봐라.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내가 이제 곧 진짜 그 포도주와 같이 부어지게 될 그때가 오게 될 것임에도 내 육신이 건강치 못함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뻐할 것 하나 없는 인생인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0에서 시작해서 결국 0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무언가 손에 꽉 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손에 쥐고 떠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0이 무엇이 됩니까? 0이 무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이 생명이 되고, 죄가 의가 되며 저주가 복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됨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한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진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눈부신 미래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는 게 낙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무엇을 해도 일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쁨이라기보다는 순간의 쾌락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인스턴트와도 같습니다.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쁨, 무한대의 기쁨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누리며 살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정서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안정적으로 기쁨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충만한 기쁨이 주어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흥이라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새 옷을 사도,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사도 몇 번 입으면 처음만큼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새 차를 사도 몇 번 타고 몇 년이 지나면 처음만큼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 집을 사도 그 집을 산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서도 처음처럼 기뻐하는 분은 없습니다. 저도 군종 목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대를 거의 안 했거든요. 붙을 거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시험 경쟁률도 너무 셌고, 그리고 뭐 너무 막 주변에 같이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 공부를 또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막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런데 덜컥 붙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이 몇 년이 지나서도 계속됐는가?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 기뻤는데 시험에 합격하고 심지어 인생의 진로가 열렸는데도 그것은 잠시일 뿐 그 기쁨이 영원토록 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일회성이고 그리고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강한 기쁨을 줄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은 점점 감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으로 채워진 인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기쁨으로는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기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쁨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삶을 던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동행할 때,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그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이 기쁨으로 온전하게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엇일까요? 네, 앞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큰 컨닝 페이퍼가 축제입니다. 이 주제와 함께 저희가 올 한 해 주제 선구로 정한 말씀이 요엘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축제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가? 왜 매일매일 우리는 축제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를 보면, 날씨를 보면 여름 이 기간이 길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비가 와야 그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이제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그 가을의 비를. 이 이른비가 와야 땅이 부드러워져서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비는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비로서 꼭 필요한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또 늦은 비는 뭐냐? 이 늦은 비는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에 내리는 비인데, 겨울철 동안 곡물이 자라다가 수확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늦은 비가 내려야 마지막 이 작물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내려야 수확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른 비가 제때 오지 않거나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그 한 해 농사는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2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그 비를 적당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이 항상 내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줬다가 내년에는 안 주고, 올해는 많이 줬다가 내년에는 조금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항상 변치 않고 채우시며, 그리고 항상 풍요롭게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다.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 이 요엘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매일을 축제와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2025년 한 해를 매일매일 축제와 같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점검해 봐야 하는가? 내가 돈이 없나? 내가 취업이 안 돼서 그런가? 내가 건강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것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할 것 하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왜 내 인생에 기쁨이 없을까?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실부터 확인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사랑을 받았는데도 인생의 공허함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나 혼자고 난 아무것도 없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 다른 점이 있다면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던져넣으면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고생하고 괴롭고 아프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슬픔으로 다가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러한 인생의 기쁨을 누렸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이 인생의 비결을 몇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 비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느끼는데 더 감동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막 잘 듣고 따라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때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게 너무 기쁜 겁니다. 또 바울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랑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도 이 사랑은 오늘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이전부터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시작.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황이 나빠 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쁜 것이어도 약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냐 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물건을 훔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죄인이라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그럴만 합니까? 억울하죠. 나는 예수님을 전할 뿐이었는데 나를 감옥에다 가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찬송은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다는 건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이들의 감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 안에서 찬송이 지금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들 마음의 기쁨이 찬송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바울과 실라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지만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 감옥 안에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건강할 때도 건강치 못할 때에도, 내 인생이 풍요로울 때도 풍요롭지 못할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 승리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상황을 지금 좋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나를 지금 이 감옥에 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바울이 이것을 믿으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 감옥의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느끼는 거죠. 와, 그렇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가게 하셨었구나. 이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8절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에이, 겨우 3번 기도, 이렇게 저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3번 기도했다라는 말 자체가 이 성경에서 신학자들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처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처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을 3번 기도했다라고 바울이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나중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가시가 너를 온전케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내 인생을 온전케 만들고 있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나에게 주셨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육체의 아픔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이게 가시가 아니라 은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니 이 육체의 가시가 똑같이 나를 괴롭히지만 이것이 이전에는 괴로움과 고통이었다면 이제는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약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그 흐름이 바뀝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 일을 도구로 받으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 약으로 받으면 또 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약으로 받으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능력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었냐?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기뻐함을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나눌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 내 인생이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나는 참 기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누렸던 나누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눌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쥐면 쥘수록 기쁜 게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쳐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축제처럼 살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 기쁨이 넘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누렸던 바울의 인생은 기쁨이 넘치는 축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축제였고, 매를 맞아도 축제였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걸어가도, 풍랑 속에서 걸어가도 바울은 기쁨이 넘치는 축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붙들고 있는 이 축제라는 표어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매일 기쁨이 넘치는 축제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 2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보다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축제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2025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기가 유행하고 있죠. 감기를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기쁨을 전염시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퍼뜨리는 축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에 기뻐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럴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는구나. 세상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그건 잠깐 왔다 가는 기쁨이어서 허무함을 갖다 줄 뿐이었는데,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내 인생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축제와 같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맞게 변함없이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누면서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